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상 27, 29장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대상이 마쳐지게 되고요. 내일 새벽에는 역대하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는 등극하면서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위를 계속하면서 이제 역대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연결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은 28장과 29장은요, 이 다윗이 유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70세에 이제 죽게 되죠. 70세에 죽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왕자들 뿐만 아니라 방백들,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들, 모든 제사장들, 이런 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 모아요. 백성들을 불러서 모으고요. 물론 솔로몬도 모아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 그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하듯이 다윗도 역시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이제 성경에서 이제 퇴장을 하는 그 인생의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28장, 29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남은 부분을 살아갈 때 이런 식으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29장에서는요, 이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때 나이가 20세거든요. 아직 너는 어리다. 그러니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솔로몬을 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그의 발등상이 될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료들을 모았죠. 은과 금, 모든 보석들, 이 모든 것들을 모으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적인 재산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들을 말씀에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들을 이 시간에 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끝에서 해석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28장하고 연결됩니다. 네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많은 회중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이 성전은 사람 보기 위하여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한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죠. 사람의 사교 집단이 아니고요,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다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2장과 4장에 보면은 유기적으로 서로 지체들이 연결되어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자양부르로, 그래서 하나가 되면서 사는 머리 대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죠.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미 성전이 아니죠.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곳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불탈 수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면서 에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에레미야 말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모세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버리면 내가 이 성전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솔로몬에게도 말하고요.
말씀하시고요.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이 성전은 건물에 불과한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오늘 다윗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가 없다 그러면은 성전이 이미 아니고 오늘날 교회도 역시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은 교회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내가 진짜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 내려가서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라 하면서 자기가 사유하고 있는 사적인 재산 하나님께 드린 것 말고도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기에 모인 이 다윗이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거기에 모인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 그들도 역시 왕을 따라 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은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그다음에 철 100,000달란트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여러분 다윗 말고 거기에 이제 모든 천부장 지도자들이 드린 것이 금만 따지면 금 5,0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34kg죠. 34kg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5,000달란트 앞에 이 다윗이 드렸던 것이 3,000달란트 엄청나잖아요. 물론 앞에서 10만 달란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금 1kg가 1kg의 금이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 나오죠. 엄청나게 많죠.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요즘에 시세는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약 200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금만 해서 200조가 넘어가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때 당시도 지금도 동일하게 금은 언제나 부의 상징이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금이잖아요. 변질되지 않는 가장 귀한 것을 표현한 것도 금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게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금까지 모았던 것 모든 것, 또 많은 백성들이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렇게 드렸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철저하게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7절 8절 나오죠. 하나님은요 부자시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막 요구하고 그러시지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걸 원하시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생색내고 사람의 눈을 따라서 억지로 드리는 모든 것들,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윗이 왜 기뻐하고 많은 백성들이 기뻐했냐 그러면 자원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죠.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보화를 쌓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공급해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선한 청직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물질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능이든 시간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고 또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된다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결산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가 이 그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음에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을 자기가 힘써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드렸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드리고 또 다윗을 본받아서 많은 지휘관들이 약 200조 오늘날 말하면 약 200조 가까이 되는 그러한 자기가 가진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때도 역시 성경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억지로 내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그들의 물질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성막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뭐가 길쌈을 해서 뭐 가진 게 있어서 그걸 냈겠습니까? 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것들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성막이 지어지고 만들어진 것이죠. 솔로몬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원하는 그들에 의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고 역사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28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나 우리가 묵상할수록 은혜되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쪽만 말고 두만 말고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으로 말합니다. 또 기쁜 뜻으로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8장 9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의도를 살핀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도를 살핀다라는 게 뭐냐면 기쁜 뜻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비록 솔로몬이 이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 왕이 된 이제 4년 후에 건축을 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다윗이 준비했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리고 설계도까지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설계도를 주어서 설계도를 이 솔로몬 왕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핵심이 바로 29장의 핵심이 다윗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몇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 중에 나열하는 것 중에 뭐냐면요.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주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만물이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또 이제 70년을 살고 곧 이 세상을 떠날 자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금 물질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왕으로서 이 권세를 입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특히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것 중에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또 높은 자리에 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성공하고 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의 일생이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가 있었어요. 사울왕이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길을 쓰면서 13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을 지켰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고 목자가 되사 그를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시를 쓴 거 74편을 보면 구구절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지금 다윗은 첫 번째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날 와서 또 다른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십시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신 보좌를 가지신 영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무서우셔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분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너무너무나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먼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금 3,000 달란트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쭐 댈 만도 하잖아요. 100조 가까이를 드리잖아요. 80 몇 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는 겸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셔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겸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그의 영을 소생시킨다라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우리에게 있게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15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거류민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세상에 온 것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본향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예비해둔 아름다운 고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훈련받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을 훈련시키셔요. 때로는 많은 물질을 맡겨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요. 때로는 가난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게까지 우리를 내려가서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사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자로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훈련이 끝나는 날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나그네다라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나그네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머지 것들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먹고 살아야지 이곳에서. 근데 나는 나그네고 거류민들이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염세주의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은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소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순례자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한 채 불평과 원망과 그러한 부조리 속에 그렇게 힘들게 낙심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니고요. 또 공의로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이미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죠. 그러면서 다윗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알다라는 것은 체험에서 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제가 잘 압니다. 나의 일생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교통하셨던 은밀한 중에 친밀한 것 중에 교제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끝날 때가 돼서 70살이 다 돼서 이제 주님이 부를 그때에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전체를 뒤돌아볼 때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머리에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직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드리기 위하여 행하는 거 보셨죠? 너무너무 제가 기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직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겸손과 정직을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데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근데 정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정직하게 행하는 그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사람이 볼 때만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이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으로 약속해 줍니다. 자, 여러분 18절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하나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런 뜻이에요.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다윗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직한 자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건축할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이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존귀케 여기고 하나님을 보배롭게 여기며 정성스럽게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실제 솔로몬 4년 24살 때에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근데요 다윗의 이 기도 때문에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다윗이 준비한 지금까지 모든 것들, 또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이 힘써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로 건축된 거 아닙니다. 모든 설계도 다윗이 줬고요. 모든 재료 다윗이 준비했고요. 모든 이것을 위한 기도 다윗이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모아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거를 특히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임재로 구름이 가득하게 그곳에 있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도 우리 기도는 이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때요 그 기도는 남아있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천국에 간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는 살아서 하나님의 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살아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게끔 그렇게 평안과 기쁨을 주고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따라 행하게끔 그렇게 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역들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5천 개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된 것들요 무수히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조선 땅에 십자가가 없을 때 이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선교의 나라, 복음의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제 다윗이 죽고요. 다윗의 때가 지나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앞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과 옆에서 이렇게 같이 뒤에 붙여놨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말이에요. 솔로몬을 심히 크게 하셨다. 근데 솔로몬이 스스로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하신 거예요. 왕의 위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위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보다도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고 또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그런 역사를 쭉 보면은 인생사를 보면은 진짜 굴곡지잖아요. 이렇게 사울의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고요. 또 아들이 죽이겠다라고 쫓아오고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치고 맨발로 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고요. 또 수많은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의 그러한 인생의 후반부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나온 것처럼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왕으로서 아름답게 일생을 마치게끔 그렇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다윗이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데에도 나와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특히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로 그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고 하나님 때문에 귀한 자로 이렇게 세워준 바 되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29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와 겸손과 그리고 정직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물론 그건 음식물에 대한 내용으로 나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상황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로 이유 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퍼즐 조각처럼 그것이 맞춰져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바꿔집니다. 그리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했던 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겸손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무엇이기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라고 기뻐했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